불변성 부분에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아주 이 책에 설명이 잘 된 부분이 있어요. 103페이지 제 밑에 단락을 보세요. 밑에 그리고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두루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고,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경고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가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빌립의 딸들, 빌립 집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빌립 집사님. 그 딸들도 아주 다들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아주 능력이 많은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다 또 가이사랴에 아가보 선지자가 있어요. 아가보 이 사람도 그 당시 아주 요즘으로 치면 우리 김승경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다 잘 맞추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아가보 선지자가 수년 전에 곧 큰 흉년이 옵니다. 이랬는데 진짜로 몇 년 뒤에 엄청난 전 세계를 뒤덮는 흉년이 왔어. 흉년이. 그러니 어떻겠어요? 아가보 선지자, 이 사람을 예언하면 다 맞아, 이럴 정도가 됐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마저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가면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로마로 끌려간다고, 죽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이구 빌립 딸들 아주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많지, 더군다나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 아이고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가요. 왜? 사명이니까. 그리고 그도 이미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가려고 할 때 어때죠?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럼 예수님 앞으로 네가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되고 앞으로 네가 이방인의 선지자로 네가 세움을 입었다. 그 응답을 싹 받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도 서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만나주나요? 나 황제 좀 만나볼래요. 황제 만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재판받으러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같으면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럴 텐데 거기서 복음을 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살아나셨다. 너와 내가 결박당한 거 위에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너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전화라고 했다고 데모해요? 문재인 나와! 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내 변명해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증거해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문재인 이 나쁜 놈아 죽일 놈 하면 누가 좋아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른 보면 맨 밑에 줄 103페이지 이 구절들을 얼른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다가 바울이 듣지 않으니 그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허락하신 것 같이 보인다. 그러죠. 이게 왜? 아니 바울한테 주신 응답 예언자들한테 준 게 왜 달라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바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문제는 현실이 아니고 사명이죠. 사명. 왜? 바울한테 이미 준 응답이 있는데 왜 이런 위험들을 말했을까요?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해요. 보세요. 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 같이 하실까를 여기서 아주 잘 해설을 했더라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해요. 보시면 그러나 사건 전체를 보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바울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그로 하여금 용기를 분발시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그것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근본적인 목적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다. 이 부분이 참 저도 이게 항상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편한 것만 인도해주려고 그래요.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택하세요. 뭐 택하세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내가 사법시험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물으러 맨날 기도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땠는지 아세요? 한 해는 합격한대. 한 해는 아니래. 목사가 돼야 된대. 한 해는 합격한다. 한 해는 목사가 된다. 한 해는 합격한다. 목사가 된다. 아니 한쪽으로만 주던가. 그럼 내가 편하잖아요. 아니 목사만 된다고 가는 기도원마다 이러면 목사는 가보다 이러는데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라는 거야. 내 마음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데 맨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 알고 봤더니 그게 저한테 주신 훈련이기도 하면서 고생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응답만 딱 현금처럼 내고 응답받고 그냥 가려고 하는 아주 우상이죠 그게.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깨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편안한 게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 들어요. 십자가. 말은 십자가 다 얘기하면서 힘든 건 다 안 하는데 주방은 다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응답 받는 것 같으면 또 제자리예요. 제자리. 왜? 편하려고만 하니까. 근데 바울은 알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더 무장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방해들. 얼마나 로마까지 가는데도 힘들어요. 풍랑이 일어나지, 배가 부서지지, 뭐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섬에 도달하지, 또 바울이 거기서도 뱀한테도 물리네, 독사한테.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섬을 다 전도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말 듣고 예루살렘에 안 갔어 봐요. 그러면 그 섬에 있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 상인 또 그 죄수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구원되고 그 사람들 끌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도하겠죠? 이미 하나님 다 예비하시는 건데 우리는 몰라요. 풍랑 없게 해주세요. 배 안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막 순탄대로 막 탁 했더니 막 물권자가 붙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 막 할렐루야 땅값이 오르게 하시고 막 목사님 하도 그런 설교만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 지으면 뭐 할 건데요? 교회 건물 지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진짜 목적 나를 지금 여기서 훈련시키시는 목적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에이 좀 힘들면 여기 아닌가 봐.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목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변하죠? 내가 처음에는 막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여기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안 되면 여기 아닌가 봐. 또 이랬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을 찾으래요. 전체적인 거, 종합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 어떻게 보면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면 편해지죠. 편하다는 게 이제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갈등이. D번 유일성, 단순성, 심플. 단순해져요. 이제 하나님은 단순하다는 게 이게 좀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아주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복잡해요. 머리를 막 몇 바퀴 굴리죠. D번 유일성과 단순성, 하나님의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은 그 논리의 필요적인 결과라고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말한다. 그렇죠. 자존적인 독립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일성, 하나님 한 분, 단순성,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구성되었거나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때는 단순성이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예요,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예요, 하나. 이 길일까 저 길일까가 아니라 그냥 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고민해.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 기회일까 저 기회일까. 그런데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일하시고.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 속성은 하나님의 삼위가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아니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첨가된 무엇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떡밥을 던지고 있죠. 삼위일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분이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인데도 또 세 분이 또 아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또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떡밥을 던지고 있어요. 그 비공유적 속성, 유일성, 단순성,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성,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 전능하신 존재의 필연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논리. 그런 하나님,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 가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A. 근데 좀 달라요. 인격적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인격적인데 사람하고 비슷한데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가 아니고. 그래서 A번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감히 통찰할 수 없는 사물의 숨은 본질을 충분히 아신다. 그래서 이를 직관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이런 하나님의 지식은 흔히 전지라고 일컬어진다. 하나님의 지식, 인간도 뭐 지식이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전지, 다 아시죠? 전지, 옴니, 이걸 옴니 사이언스, 과학, 옴니 다 아시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 그다음 B번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지혜, 지식, 지혜 다 아시고 또 그걸 운영해 나가시는 지혜.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공부는 못해도 사리분별이 아주 바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빠릿빠릿하고. 공부는 많이 했어도 좀 얼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원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hat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최대한의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자기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가능한 최선의 방편을 선택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요.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늙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어중간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하다가 편해보려고 기도원 가서 기도받았잖아요. 합격한다 안 한다, 합격한다 안 한다. 왜? 하나님의 지혜에 이 잔머리를 깨 부시는 거예요. 편하게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십자가를 모르니까 믿음 생활을 뭐라고 해요? 겉으로만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해요. 마치 믿음을 내 편한 데 이용해 먹어. 그리고도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게 이제 그걸 깨트려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 다루셔요. 하나님의 거룩, 우리도 거룩한 면이 있죠? 다 고상하고 싶고 거룩하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거룩하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막 죄 짓다가도 뭔가 좀 깨끗해지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 그분의 거룩은 완벽한 거룩. 이 거룩이라는 뜻 보세요. 10번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콰도시라고 하는데 이는 벤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벤다, 분리하다. 할례를 왜 하게 했나요? 인간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막 보약도 지어먹고 막 좋은 거 먹고 그런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내 생각 버리라는 거죠. 그냥 분리하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 막 그냥 고상한 척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이다. 택하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락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이중적이다. 본래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무한한 어미 속에서 그들 위해 높이 올라 계시다는 표시한다. 저 거룩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분리되어 있죠. 그런 의미인데 또 하나 이중적인 의미.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또한 윤리적 방면을 특별히 가졌다. 하나님의 윤리적 거룩의 근본 개념도 역시 분리의 관념이지만 이 경우는 도덕적 악이나 혹은 죄로부터의 분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막 윤리 도덕 왜 배워요? 어떻게든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은 완전히 죄에서 딱 죄에 대해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개념인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끊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이제 진짜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이만큼 훈련 받았으면 됐는데 더 하라고 하시죠. 이 개념. 그래서 이 윤리적 거룩의 관념은 단순히 소극적인 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완성, 도덕보다도 우월한 최고이신 예수님 이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 이중적인 개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우리도 굉장히 법을 공의롭게 살고 싶어 하죠. 정의를 추구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이치 안 맞아.
하나님은 더 그래요.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셔요. 왜 하나님이 한번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기준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주제적 공의, 통치적 공의, 그 다음 페이지 분배적 공의, 뭐 상선적 공의, 벌학 응보적 공의, 뭐 공의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의는 무서워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대로 우리도 또 받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도 참 말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신다잖아요. 말을 하셨으니까 죽여야 돼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왜 인간들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말을 바꾸십니까? 대신했잖아. 이제 마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해요. 나 죄졌는데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이거 들어주실까? 아니요. 내가 아니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의, 우리의 공의하고 좀 달라요. 완벽하게 이루셔요. 109페이지 하나님의 선. 우리도 선을 추구해요.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공의적 숙성인데 그렇지. 이게 좀 그렇네. 아무튼 하나님의 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자에 대한 선행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의 선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게 다루시는 그의 완전성이다. 맨 밑에 줄.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신다. 그렇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해서 맨날 막 때려 부시고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시나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짐작을 해야 돼. 야, 쟤네들은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생각하고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못 기다리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우리에게 더 큰 특별 은혜를 주시는데 왜 못 기다리는가. 이거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F, 하나님의 사랑. 이성적 피조물들에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고로 이성적 피조물을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사랑하시며 비록 죄악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의 사랑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나오죠? 아니 안 믿는 자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면 5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잘해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 모르고 죄 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지금이 더 하시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그래도 사명 감당해 보려고 그냥 밤새고 또 신학교 오고 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물며 노예일까 보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를 또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1번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를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 값없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2번 하나님의 긍휼 이는 범죄의 결과로 가련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개혁하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들판에 앉아있는 목말라하는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죠. 3번 110페이지 3번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래 참으신대요. 우리도 참죠. 그래서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셔요. 그래도 네가 믿을 테냐? 그래도 네가 기도할 테냐? 그래도 네가 사명을 감당할 테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언제 쓰임받아요다 이만하면 됐죠. 오래 참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쓰고 싶으신데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뭔가 하나님의 목적 그 분량에 차야죠. 왜 이렇게 늦은가?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말고 빨리 채워야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치 않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셔요. 지번 하나님의 진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진실하시죠. 진실 믿을 수 있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니까. 참 이러면 중요한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하냐 아주 중요하고 지혜가 있고 진짜 사람이 좀 흐리멍텅하면 안 되죠. 똑 부러져야지. 근데 그 안에 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참 이런 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셔요. 하나님은 진실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만나면 끝나요. 그 다음 페이지 H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1번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목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떤 천지만물 태양이든 달이든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이게 다 목적이 있죠. 구름도 목적이 있고 사람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만물의 목적이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드셨죠. 특히 사람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의지. 그분의 뜻만 알면 목적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나를 보내셨어요? 왜 병을 주셨어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 없고 언제 돈 벌고 언제 편하고 집에 가나 이것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집을 짓든 직장을 가지든 뭘 하는 거죠. 결혼도 하는 거고. 그 뜻을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지. 근데 나중에 만나봤더니 뜻이 안 맞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주권, 이걸 알아내는 거죠. 2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전능, 엘샤다이 이름에 표현되어 있다. 엘샤다이. 마지막 단락.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하나님의 성질에 모순되는 것을 행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범죄, 번역, 자기거역, 사망을 못하신다. 전능. 참 이런 걸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격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고, 성경의 구절구절 속에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계획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뜻으로 읽으면, 자기 목적에 대해서 읽으면 안 보여요. 엉뚱한 게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외우죠. 이거 응답이야 이러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안 나타나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오해도 사고,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목사님 건드리고, 그걸 거쳐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습니까? 그게 끝나야, 그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 기다리면 맨날 똑같아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112페이지 드디어 이제 삼위일체가 나왔어요. 삼위일체 드디어.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신가? 그게 이제 참 이게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볼 때는 셋인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1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거 어렸을 때 이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노트에다가 제가 이런 나오는 거를 이렇게 구절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난 대단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 이해가 안 돼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어떻게 1이 될 수가 있는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일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가면을 쓰고 나타난대요. 그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 2단으로 정제받았는데, 여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아들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교수로서의 역할, 목사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나 그때도 이제 연극 같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연극을. 그러면은 돈을 아끼려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이런 거 못해요. 남자가 여자 역할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돈도 아끼고, 여자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왕 역할도 했다가 왕비 역할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 오페라 뭐 이런 공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 분은 한 사람이 이게 가면 바꿔 쓰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다 독립적인 하나의 신격, 위격이라고 해요. 위격, 삼위. 한 분 한 분이 다 완벽한 완전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셋이지? 근데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태양을 예로 들었어요. 태양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해야 더 좋지? 태양은 이 본체가 태양인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태양 본체 빛이 나오죠. 빛. 뭐가 나와요? 열이 나와요. 열. 그렇죠? 뭐 굳이 그냥 끼워 맞추자면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뜨끈뜨끈한 후끈뜨끈한 성령, 뭐 이렇게 이게 보세요. 셋이지만 하나지 않느냐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럴듯한데 근데 이게 완벽한 하나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건 뭐 그래 이게 그럴듯한데 또 이것도 온전히 설명이 되지는 못해요. 뭐 이런 시도들이 막 수없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왜 중세 시대 창문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걸 많이 했었대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그려놓은 데도 있다네요. 딱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놨대요. 그림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주 3등분 딱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새 인격체가 들어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빛이 비추잖아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빛이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는 세 개로 통과되죠. 그리고 나와서는 하나의 빛으로 또 합쳐진다. 그래가지고 뭐 삼위일체다. 이렇게도 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이건 신비예요. 신비. 괜히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 고민 많았는데 기도하고 이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면 그분이나 나랑 똑같은 거죠. 그 기도하다 보면 어렴풋이 깨달아져요. 그분은 아까도 속성을 공부했지만 비공유적 속성,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다만 성경은 그걸 어떻게든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눈높이에서 맞춰주는데 그거 사람마다 만난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때는 엘샤다이다, 엘요니다, 엘로임이다, 주님이시다. 표현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너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도 본 건데 뭘 그러느냐.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나는 보고서 만져보지 않고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는다. 그랬더니 진짜 나타나셔요. 도마야 만져봐. 그랬더니 엎드려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직접 만나니까 아, 이분은 인간이시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네. 예수님 맨날 하신 말씀이야.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야,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도 알아봤는데 너희들은 왜 그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막 이럴 때 막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삼위일체가 어려운 이유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 매트릭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트리니티인데 삼위일체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이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또 성령까지 오시잖아요.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성령 그가 오시면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열매를 맺는다. 뭐냐고요 도대체. 그분인 거예요. 그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112페이지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적인 발전 해가지고 나오죠. 역사적으로 조금씩 발전이 되어가면서 이게 이제 정립이 되게 돼요. 그런데 완벽히 해석은 못해. 아니 완벽히 설명은 못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래야 아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읽어보시고 역사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냥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삼위일체였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거 뭐 몰라도 되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다는 말 못해요. 야 기도해봐야 돼.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맞지만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대체 뭐냐, 역사적으로 어땠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학자들은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지었는가. 여전히 결론을 다 낼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조금 해줘야 돼. 그러려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온전히 하나이시고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